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며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펼쳐졌던 그 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요의 시온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빛을 잃은 채 적군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완전한 소멸, 극심한 절망, 엄청난 슬픔이 흐르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로 인해 두 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이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자신의 몸을 적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박해하며 의인들의 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한 삶을 살게 된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변질되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부정한 존재처럼 취급받으며
공동체에서 내쫓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맡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이 그 일만 수행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실히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많이 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지금 심판에 대한 원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했던 그 상황이 특정한 누구,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믿고 헛된 것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이 심판의 원인과 책임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진짜로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에 진짜 불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악화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그 일들이 언제 어려웠다는 듯이 술술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의 상황에서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뜻대로 휘둘리며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고난들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시온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다하게 되었을 때 다시 사로잡히게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과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먼 곳으로 떠나 살아갈 때도 있고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진짜 아주 가끔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저기 구석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의 형상을 바라보고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뛰어가서 아들을 꽉 껴안아 주었던 것처럼 그동안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수고했다, 잘 돌아왔다 이 한마디로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에게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며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수고했다, 잘 돌아왔다 하며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난과 슬픔 속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보시며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따스한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